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이스라엘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호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네 발로 가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이름이 그대가 같아서 바람이나 시대에 강건할 수가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가장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있지요. 갈렙이라는 한 사람의 그 고백의 내용이 오늘날까지도 이 고백이 가장 우리에게 뇌리에 새겨져 있는 성경 본문 중에 아주 우리에게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익숙한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지나간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지금 6절 내용은 여호수아에게 유다 자손이 나갔다. 특히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무슨 말을 했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그래서 과거의 어떠한 사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먼저 살펴볼 것은 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라는 부분에서 길갈 지역에 여호수아가 거기 진영을 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길갈은 어떤 곳이었죠? 우리 지도를 볼 때 중앙이었어요.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맥을 끊는 그런 장소라고 그랬죠. 거기 진영을 딱 틀어서 여호수아가 지금 그 중간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다 자손이 찾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재밌는 것은 여기서 그때라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5절 이전의 상황이잖아요.
이 그때라는 것이 이제 정복 시대에 대한 내용들인데 다 분배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는 이 땅, 너희는 이 땅. 근데 이 전체 뒷 문맥하고 살펴볼 때 6절에서 15절은 매끄럽진 않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땅을 분배했다 이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사이에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보기에 유다 자손이 이게 한 사람이 아닌 거죠. 자손이니까 유다 자손들이 다 같이 갔는데 여기서 나오는 갈렙의 소개가 재밌어요. 갈렙이 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로 표현되어 있죠. 자,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죠.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근데 이거 찾아보면 재밌는 게 그니스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원래 그 유다 지파가 아닌 거예요. 어떤 이름도 그니스의 어떤 그런 배경이 없어요. 이 사람 도대체 뭐지? 잘 봤더니 창세기 15장 19절에 의하면 에돔 족속의 한 지파예요. 작은 사람의 어떤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래 갈렙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유다 지파 자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보통 뭐 이름을 부를 때 누구의 아들 누구 이 정도만 나오는데 갈렙에게 있어서는 어디 사람이라고 붙여지잖아요.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 말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현재는 유다 자손이 되어 있지만 그 전에는 본래 에돔 사람이었다. 적이었다라는 거죠.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시점에 이 지금 무리 자체가 유다 지파로 들어온 거죠. 합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어느 시점에 언제 들어온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당당히 이방 사람이었지만 갈렙과 같이 중요한 위치의 사람들 되는 아주 재밌는 현상인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딱 12지파에서 그들에게 딱 그 우리의 개념과 같이 단일 민족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여지를 두시고 이방 민족도 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셨구나. 그래서 갈렙은 그런 대표주자였던 거예요. 그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 중에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거기서 우두머리까지 하는 아주 중요한 이때 당시에 유다 지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 갈렙은 섰던 거죠.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최고 위치인 거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대표로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수아에. 그래서 성경은 이방 족속에 대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게 이렇게 곳곳에 숨겨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내용이 뭡니까? 이야기했던 것은 가네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생각나게 해요. 그죠? 가네스 바네아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모세 시절에 먼저 한번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낸 적이 있죠.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하러 갈 때 갈렙도 여호수아도 갔죠. 12명 중에 포함돼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장소,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장소, 그것이 바로 가네스 바네아. 그래서 가네스 바네아 하면 딱 그게 이미지가 생겨지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땅 이름 하면서 나왔죠. 지난주에였던 거죠. 가네스 바네아 나왔죠. 그래서 일부러 거기서 언급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길목과 같은 가네스 바네아. 그래서 거기까지 차지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네스 바네아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그 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부 과거 45년 전에 있었던 사건, 너와 내가 들어가서 그 정탐에서 있었던 사건을 당신 기억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여호수아 당신 나랑 그 자리에 있었고 그때 있었던 사건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어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여기서 또 모세에 대한 부르는 이름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저번에 제일 첫 번째 설교할 때 여호와의 종의 모세의 그 이름의 뜻에서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했었죠. 그냥 단순하지 않았죠. 특별히 모세가 불릴 만한 이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기억을 했고요. 자, 그때 나이가 40세였어요. 갈렙이 40세 때 가네스 바네아에서 보냄받았고, 그때 정탐하게 함으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얼마나 멀리 어떻게 정탐했는지는 안 나와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몇 곳을 간 거죠. 그래서 그 곳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 사건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장소는 명시하지 않지만 민수기 13장에 보면 신광야, 하바도기, 르호, 헤브론 정도의 지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명은 분명히 간 건데 그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갔던 지역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임했던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정탐했느냐가 한마디로 성실한 마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에 대한 것을 보고하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에게 보여준 것을 성실히 보고할 수 있도록 한 거에 대해서 모세에게 전했죠. 근데 다른 보고가 있었던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백성의 마음이 녹았다라는 것은 지금 슬퍼하게 했고 의지를 꺾어버렸고 넘어지게 했고 이런 뜻이죠. 자, 그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무슨 보고를 했습니까? 그 땅에 갔더니 모든 것들이 실과가 컸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였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컸다. 뭐냐? 사람들도 크더라. 거인들이 있더라. 성도 크더라. 무기도 크더라. 우리가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어렵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마치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갈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것에 백성들이 간담이 높게 된 거죠.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대속통곡을 하고 온 백성이 울었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 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울부짖어도 듣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나 두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고백했죠. 자, 그래서 갈렙의 그 고백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거 원어 번역을 하면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웠다라는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원어적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득 채우다라는 원어가 밀레티인데 이게 가득 채우다라는 말 이게 어떤 의미로서냐면 앞에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로 나는 가득 차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뒤에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것으로만 채워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뭘로 번역했어요? 충성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충성. 완전히 쫓았다. 옛날 성경에는 아마 완전히 쫓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성, 완전히 쫓았다 다 같은 의미인데 더 성경의 원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더 명확한 의도는 이게 주체를 누구에게 두냐를 더 명료하게 설명하는 원어는 가득 채웠다.
이건 뭘로 지금 가르쳐 있어요? 내 생각으로 채워졌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졌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보면서 느낀 게 갈렙은 지금 어디로 나는 충만해야 되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에 충만해져서 거기에 충성을 다했다라는 게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지금 갈렙이 강조하고 싶어요. 자기는 45년 전 그 가네스 바냐에 있었던 사건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말을 하면서 느꼈던 건 나는 내가 뭔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채워진 것을 백성들에게 말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오늘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즉 내 발로 밟는 자는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 9절 말씀 또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반복해요.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언제 약속해 준 거예요? 45년 전에 약속해 준 약속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해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을 때, 즉 이 앞에서 말했던 그 말 그대로 인용한 거죠. 너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여 있는 거였으므로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약속을 하고 지금 이 약속에 대한 것이 45년 전 일이지만 생생하게 모세에게 했던 그게 지금 바로 눈앞에 벌어지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상황과 모든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보세요.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너와 내 자손. 지금 이 이야기는 누가 하고 있어요? 갈렙이 하고 있어요. 지금 갈렙이 하는 약속이요. 근데 모세가 볼 때 이 갈렙의 이 고백은 무엇으로 적용이 돼요? 내 자손의 것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재미있는 맥락이 하나님 주신 약속은 믿음 안에서 내 후손에게까지 기업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손 가정을 이뤄서 다음 세대를 갖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유아세를 주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 기업이 하나님께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아이가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때 실은 세례를 줄 수 없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근거에서 그 기업 안에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개인의 고백이 그 민족에게 한 지파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맥락을 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의 다른 점은 하나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득 찬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 공부를 잘했든 돈을 많이 벌었든 뭐 능력이 있든 건강이 있든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저 뒤에서도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자, 앞에서 지금 했던 내용에 대한 설명이죠. 부연 설명.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 앞에서 했던 그 말씀 모세로부터 했던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보소서라는 거죠. 어떻게 이뤘습니까? 아직 내가 살아있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45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광야의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간략하게만 생각해봐도 요단강 건넜죠. 건넌 다음에 그 한 7년의 기간이 전쟁 기간은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이 5년에서 이 7년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 전쟁의 기간 동안에 살았어요. 그 이전에 40년 광야 생활, 먹을 것 하나도 없었어요. 입을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그 광야에서 사막 지역에서 살 수 있었던 거죠. 그 사막 지역에서 살아남았던 40년 그리고 전쟁의 이 기간 이 45년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신 약속대로 생존하게 하셨고 그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도 똑같이 다 경험했으니까 이 한마디 안에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돼도 다 아는 거죠. 같이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제부터 충격적인 발언을 11절부터 하죠.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을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자, 여기서 모세가 보내던 날 그날은 45년 전 일이죠. 근데 그때와 지금이나 어때요? 여전히 강건하대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저는 제 20대와 지금 40대의 제 몸도 다른데 할 말이 없습니다. 건강을 생각할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강건하니 물론 여기 육체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지금 생생한 지금 현장에 지금 느끼는 분명히 몸의 변화도 관련도 있었고 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거 힘이 같다라고 말하면서 싸움에나 출음에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갈렙이 염두에 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게 있다. 먼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45년 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똑같이 적용되고 나는 그걸 그대로 믿는다는 거죠. 충성했으니까요. 그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이 충성됨은 변함이 없으니 할 수 있다. 이걸로 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이 아낙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거인족을 뜻하는 족속이에요. 이 아낙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만 봐도 사람들보다 머리가 2개가 더 있는 2m 30에서 50 사이가 되는 뭐 지금 웬만한 거인들보다 훨씬 더 커요. 거인들보다도 머리가 하나 더 있고 30에서 50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엄청나게 큰 거인이 아낙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아낙 자손은 영웅이라고 불렸고요. 뭐 비교가 됐겠습니까? 이랬던 아낙 자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성은 그러면 당연히 2m 50짜리 산집이 컸겠죠.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아무리 경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읽는 대로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85세 하신 분이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을 텐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믿음의 고백이 이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고백도 고백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비밀하게 우리에게 감춰주신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한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를 뒤에 또 13절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여론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론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13절 14절에서도 키가 되는 단어가 기업을 삼게 했다. 또 오늘날까지 뭐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기업은 여호수아서에서만 50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본래 이게 이제 신약에서도 연결이 돼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우리 기업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체를 떠오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가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한 나타남이 여기서 기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누굴 통해서 돼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돼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을 분배하는 게 여호수아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갈렙도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이 과정이 신약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게 신약과 어떻게 연결되냐면 로마서 8장 17절 주부에 제가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서 나오는 상속자와 기업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기업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기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게 구약적 개념에서의 이 기업과 동일한 맥락으로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는 뜻이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서 헬라어적 여호수아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뭘 하시고자 했는가? 바로 이 기업에 대한 것을 분배하고 나눠주고, 이게 결국 우리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오늘날은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 다 이해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그 기업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을 통해서는 눈에 보이게 보여줬죠.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우리가 받을 보상, 기업, 상속되어진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적인 것인지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지금 그걸 보여주기 위한 아주 중요한 맥락으로 이 갈렙에 대한 내용을 통해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기업, 땅, 단지 눈에 보이는 땅으로서가 아니라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성경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시는 선물이 있지요. 이 땅 가운데 이 선물을 주심에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